그냥 인도하게 될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뭔데 이렇게 제가 서울까지 와가지고 잘 안 들립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발판을요? 네. 이게 상처입니다, 그죠? 네. 네. 예. 진짜 제가 뭐길래 이렇게 이런 곳까지 와서 또 서울에 와서 제가 이렇게 귀한 우리 소망교회 가족분들 앞에 서게 될지 저는 진짜 꿈도 못 꿨던 것 같습니다. 상상도 못 했는데 진짜 하나님 강권적으로 또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대인데 그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메시지에 계속 부교육자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왜 그렇겠습니까? 부교육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힘들면 뭐부터 정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힘 주려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인지 저만 이렇게 소망교회로 이 귀한 자리로 또 인도에 오신 게 이런 시기에 저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자체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진짜 이렇게 제 개인의 나팔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하고 참 이렇게 은혜스러웠던 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다들 앉으셔가지고 식사를 하고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일수록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요 다 이렇게 자기 거 하기 바쁘고 이렇게 바쁘죠. 그런데 이렇게 남아서 또 서로가 포럼을 하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게 저는 되게 이렇게 좀 충격이라고 해야 됩니까? 대구에 초대교회라고 큰 교회 하나 있죠. 거기는 그렇게 늘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렇게 축복을 이 소망교회가 같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또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 시대 살릴 렘넌트들을 보내주시지 않겠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거기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담임 목사님들은 목양실에 이렇게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도 이렇게 포럼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귀한 교회다. 또 귀한 성도님들이 모인 곳이다.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일 하시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주간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이 믿어야 될 게 뭔지 또 누려야 될 게 뭔지 또 사용해야 될 게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진짜 이 달동네 요즘엔 달동네 인터넷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달동네라는 이 개념 자체가.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이제 악착같이 이제 살려고 이렇게 그 큰 상가에 이렇게 장사를 하셨어요. 건어물 장사를 했는데 그게 집에서 꽤 멀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놀다가 딸동네에 살다가 이제 놀러 나왔다가 그냥 걸어서 그 먼 곳까지 간 거예요. 거기 이제 부모님 계시니까 장사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부모님이 있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갔더니 부모님 굉장히 뭐라 하더라고요. 왜 뭐라 했냐 보니까 옷을 추리하게 달동네 수준으로 입고 거기로 왔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민망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자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클래식 음악 나오고 있는 이런 곳이었는데 달동네 패션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거기다 막 큰 소리를 엄마 부르면서 갔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민망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제 복장과 관계없이 저는 당당할 수 있었던 게 왜 당당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계신, 우리 엄마니까 제가 갔다고 해서 쫓아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자녀. 저는 이게 진짜 자녀의 권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는 후대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해줘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말년에 큰 실수를 합니다. 유언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섬길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좋은 신 찾아서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그립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실수를 하고 여호수아서 다음 성경이 뭐죠? 사사기서죠, 그죠? 사사기의 초반에 뭐라고 나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언약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유언대로 돼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강대국에 끌려다니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중요한 언약을 심어야 되고, 이것을 믿고 누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모델이 또 되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뭡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뭐 당연하죠, 그죠? 예수 믿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 현찰이라고 돈을 이렇게 현금을 현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현자가 무슨 현자입니까? 현재 현자고 나타날 현자예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게 현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건 어떻습니까?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아까 전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생명 건다는 건 쉬운데 헌금해라는 게 어렵다는 게 그 말인 겁니다. 생명 건다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이걸 저와 여러분 어떻게 후대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끌고 와서 앉혀놓고 안 들으면 때리고, 제가 어릴 적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은 이상한 교회만 오면, 저는 교회에서 맞았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나요. 구석에 끌려가지고 떠든다고 맞고, 뭐 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맞고, 왜 선생님한테 대들었냐고 맞고 막. 예. 제가 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제대로 알게 해주고 심어줘야 됩니다. 그럼 영적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좌의 역사, 거기서 나오는 천군천사 하늘 군대의 역사, 또 그것을 막는 흑암 세력의 역사들,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강단에서도 이야기했죠. 마귀의 소원은요, 다른 거 없어요. 사단의 전략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구원 못 받게, 생명을 못 얻게 끝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 얻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두 번째로 뭘 막습니까? 교회에 못 나오게 막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은혜의 자리까지 못 나오게 방해하는 거예요. 오만 일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집에 설거지는 하고 왔는지, 가스를 켜놓고 온 건 아닌지, 빨래가 세탁기에 빨래가 있을 텐데 별 생각이 다 들고요. 교회 못 갈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정말로 기적인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사단은 뭘 방해하겠습니까? 은혜 못 받게 막는 겁니다. 교회는 가도 좋지만 은혜 못 받게. 우리 청년들이, 우리 후대들이요, 교회 와서 앉아는 있습니다. 왜? 안 앉으면 용돈을 안 주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럼 앉아 어디에 앉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요 맨 앞에 앉겠습니까? 어디쯤 앉겠습니까? 저 사모님 뒤에 앉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까만 거 꺼내가지고 뭡니까?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은 이미 영혼은 그 스크린 안으로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까지 받으면 마지막으로 뭘 방해하겠습니까? 전도 못하게. 그렇죠. 이 생명을 너만 누리라, 이 축복을 너만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말고 너 혼자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라. 이게 마귀의 마지막 소원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에 못이 않도록 오늘 아침에도 신앙 고백하자고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 뭘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는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살아남도록,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야 되죠?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기도 하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전형적인 우리 성도님들 대표기도 하면 뭐라 합니까?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지?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은 그럼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믿고 있을까? 정말 고맙게 여기고, 정말 자비롭게 여기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라고 믿고 있을까? 요즘은 이 목사님도 이렇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도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믿어지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믿어집니까? 강태공이 이야기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엎질러진 물도 주워 담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 불가능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요, 다시 살리시고 구원 주시고 다시 어디의 자리로요? 서밋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붙잡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이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럽지 않도록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진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어디 말도 못해요. 주일날 너 어디 가냐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교회 간다 이러면 졸지에 뭐 아직 걸리지도 않은 확진자대가 뭐 비슷하게 이렇게 대우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교회 목사님 오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오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가면은 완전히 죄인이고, 세상은 이걸,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뭔가 이상하게 보고, 민폐, 막 최고로 민폐 끼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또 잃어버리지 않고 또 계속 이렇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거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신앙생활이 참 두렵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약간 좀 신비적인 색깔이 짙었어요. 그래서 체질이 좀 그래요. 지금도 막 이렇게 예수님 언제 오는가 막 이런 거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 무서운 거, 지옥 가고 막 이런 거,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발 이런 거 좀 보지 말라고. 알겠다 해놓고는 돌아서서 제 몰래 막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보면 기록에 남잖아요. 다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릴 적에 늘 두려운 거예요. 아니,
그런 분들 이야기하면 막 8, 90년대만 해도 그런 거 얘기 많았죠. 앞으로 6.25 전쟁처럼 공산당이 쳐내려와서 예수 믿으면 총 쏴 죽이고 막 이러는 시대가 온다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생인데 지금 제가 이제 커서 이제 총불이 들이대고 예수 믿으면 총 쏴 죽인다 이러면, 십자가에 침 뱉어라 이러면, 저는 이건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한번 침 뱉고 살아남는 게 맞는 건지, 이게 과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건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무서워야 되는 건지, 저는 이게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복음 제대로 듣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그 사실이 저한테 확신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쓸데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지금 내가 너를 자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그렇게 공산당의 총에 죽게 만들겠냐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런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살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천군 천사가 파송돼서 우리 인생을 지켜가고, 그렇잖아요. 하늘 보좌와의 축복이 내 것인 것을 이 땅에서 알게,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죠? 두 번째로 뭐가 됩니까?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누리죠.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걸 누립니까?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놀이동산 가자고 하는 애한테 부모님 뭐라고 합니까? 컴퓨터를 사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 사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가자 라고 하면 자녀가 믿겠습니까?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있겠습니까? 또 시작이다. 그냥 안 사준다 하지. 저는 저희 집에 이렇게 컴퓨터가 없었어요. 제 소원이 컴퓨터를 갖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늘 노래를 불렀어요. 부모님한테 컴퓨터 좀 사달라고. 그냥 편안하게, 돈 없다 이랬으면 그냥 빨리 제가 포기를 했을 텐데, 다음에 사줄게. 10년 동안 다음에 사줄게.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야. 좀 알겠다 그래요. 안 믿어.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게 한 번만 맛봐버리면, 그렇잖아요. 누릴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습니다. 근데 40년간 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광야가 표현이 광야지, 번역하면 뭡니까?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물 없어서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지켜가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했어요. 돌 때리니까 그냥 그 자리가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내일 뭐 먹지 하고 걱정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밖에 뭐가 내려 있습니까? 만나 그냥 주워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또 법을 정해줬어요. 오늘 먹을 것만 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내일 먹을 것까지 같이 모아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썩어서 벌레 생겼다 이래 나오죠. 그죠? 그 욕먹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날 우리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만나가 나중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만나도 맛없다라고 얘기하죠. 질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국물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고기가 없지 않냐 이랬더니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땅에 떨어집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가나안 들어가는 그날까지요. 추수해서 곡식을 곡간에 저장하는 그날까지 만나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못 믿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이제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벽히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오늘을 영적 서밋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갑 속에, 그죠? 우리 사모님이 오늘 지갑 속에 돈이 한 150만 원 정도 현찰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카드 한도 없어. 편안하게 써. 또 아들이 다 내준다고 그랬어요. 그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오늘은 뭐 우리 요즘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돈 국가에서 주니까 국가가 쏜다고 막 이렇게 카드 주고 한 가는 곳마다 사모님 쏘지 않겠습니까? 자신감 있게 아는 만큼 누려지는 겁니다. 가진 만큼 누려지는 겁니다. 98년도부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렘넌트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더라고. 렘넌트 뭐 알겠다고. 렘넌트 사전에 찾아봤더니 뭐 찌끄레기, 잔당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래 영적인 잔당이냐, 무슨 도망가고 남은 잔당이냐, 무슨 찌끄레기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렘넌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자부심 가지고 삽니까? 또 렘넌트라는 단어 이거 하나 심어주면서 이제 뭐 잔소리도 안 해요. 렘넌트니까 잔소리도 함부로 못해. 렘넌트니까. 그거를 아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얼마나 이 사실을 누립니까? 렘넌트한테 후원해달라. 당당하게 탁 돈 내밀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자녀답게. 그죠? 이 신분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이 구원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 적힌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엄마가 하나님 자녀란 사실, 하나님 자녀로서 이 신분을 어떻게 누리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알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만 누리면 끝입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신용카드 돈이 가득 들어있는 신용카드 아니죠. 한 체크카드, 한 돈이 한 100억쯤 들어있는 그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써야. 그렇죠. 우리 전사님이 공주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의 그런 공주님이랑 귀한 공주님이라고. 그러면 여왕님이나 임금님이 이제 공주님이 커서 대학을 갈 때가 된 거예요. 대학을 가는데 유학을 가는 거, 미국으로 유학 가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카드를 딱 주는 거예요. 황실 카드를 딱 주면서 너는 이제 공주고, 공주지만은 외국에 나가면 대학생으로 가지만은 공주다. 그리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품위를 유지해라. 품위 있게 행동하고 품위 있게 해라. 그래서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품위를 유지하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편안하게 써라고. 그래 카드를 줬더니 이 카드를 가지고 저 같으면 그날부터 쓰겠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 너무 착한 거예요. 이 카드를 우리 부모님이 내게 사신 카드라고 성경책 안에 끼워놓고 매일 기도집 할 때만 쳐다보고 쓰질 않는 거예요. 어떤 카드 내역서가 이제 집에 날아올 거 아닙니까, 그죠? 딱 봤더니 버스 탈 때만 쓰고 삼각김밥 하나 사 먹었다고 그거 쓰고 날아오고 이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전화를 하겠죠, 그죠? 내가 네 카드 편안하게 써라고, 걱정하지 말고 써라고 이랬더니 그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나중에? 필요 없다 내놓으라고. 가지고 있으나 안 한 거잖아요. 가치 있는 걸 줬으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써야지. 이걸 사용해야지. 사용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에서 서밋은커녕 뭐가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내 영적 상태는, 나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데 세상에서는 노예, 속국, 포로 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요, 참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는 뭘 비춰야 됩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줬으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후레쉬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스위치를 눌러야 켜지지.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빛을 비추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귀한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축복들을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니까 뭐죠? 유대인들은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는다고 하죠. 뭡니까?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 빛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쉽게 말해,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요. 뱀과 정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고요,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실패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이를 갈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렇게 사단이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갈 때 사단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린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이런 사단이 공격을 해도 진짜 그리스도 이름 하나 붙잡고 이겨내는구나. 이거를 자녀들이 봤다면 저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구복이라고 얘기했죠.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팔복 말고 구복이 있다는 사실을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맞다 싶어요. 주는 복,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뭘 주죠?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했습니다. 돈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뭘 주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이 아니고요, 물질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다 살려내는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 믿고 누리고 사용해야 될 걸 어디서 찾아내고 어디서 붙잡아야겠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이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찾아내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이야기를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독일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나 본 회퍼 같은 사람들은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 안 해요.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0% 안 믿는 거예요. 100% 안 믿는데 어디서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진짜 흑암이 꺾이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서 선포되겠냐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는 교회, 이 소망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최고의 축복들을 찾아 누릴 자격을 갖춘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했으면 살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뭘 살린다고 했죠? 관절을, 그리고 골수, 영과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관절과 골수가 뭡니까?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과, 그죠? 영과 혼 다 살려내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무슨 말씀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도 강단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치유되어 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껍데기는 뭔가 늘 늙어가고 하루하루 더 이렇게 손상돼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안에 속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모세는 쓰러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예배 속에서 이제 다 살려내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부분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면서 누림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누려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안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 안다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누리고 있는 저 평안함, 뭔지 몰라도 평안해 보여.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전달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이렇게 불안한데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평안해. 그 이유가 뭘까? 알아봤더니 복음 때문에. 권세를 사용하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박수 엘루마를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박수 엘루마가 장님이 돼버립니다.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권세를 사용해버린 겁니다. 복음 막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권세를 사용해버린 겁니다.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구브로란 작은 섬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은요,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장면입니다. 솔직히 모세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당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종이었다니까요. 비서가 아니고요. 모세의 부장도 아니고 과장 이런 게 아니라 종이었다니까요. 그냥 허드렛 일을 하던 그 종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 똑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을 주시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두려워 보이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놀라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놀라야 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는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자기가 봤을 때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아무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잘나면 얼만큼 잘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것 관계없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다는 말. 그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걸, 그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맛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심어주고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증인으로, 누림의 증인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이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시고 또 나팔절이란 귀한 절기의 축복을 오늘 하루 종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 완벽한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심고 전달하는 귀한 증인으로 또 모델로 사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